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육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섬겨왔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화를 냈던 사람이 되고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의 일생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지 바알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죽일 정도까지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섬겼지만 히스기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두움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둡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을 얻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얻어맞은 흔적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또한 불우한 자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도적들과 짝하기를 좋아하고 과부들의 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암울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또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정권의 이야기지만 은평구에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2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복음 전파하는 것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베토벤의 합창을 연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가운데 어느 자문위원이 합창이 종교 편향적이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공연이 취소가 되었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 이 문구 때문에 기독교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전문위원들이 9명인데 이 9명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종교 편향적이라고 해서 어떤 노래도 연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오늘 21세기 2023년 4월 19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는 무지의 어두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이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지만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에 내려와 있으면서 많은 사건 사고의 배후에 또한 죄를 짓는 데에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비롯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4차원의 세계라고 하지요. 보이지 않는 생각과 믿음과 말과 꿈이 오늘 3차원의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 바로 이런 무지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교회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 교회가 3만 개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또한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JMS,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또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 사회 속에 독버섯처럼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 또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벨기에의 텔레비전을 보았으며 깜짝 놀랐어요. 사탄 교회의 예배의 실황을 중계하는 곳이었어요. 에소시스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 교회에 모여 있는데 보아뱀이 이 사람들을 문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교회 지도자의 목에는 보아뱀이 있었고 그 뱀이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인들을 강목으로 때린다고 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그러한 사탄의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JMS나 신천지나 위장교회는 아닌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구원을 가지고 잘못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예배드리며 기도 생활해 왔는데,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책망을 받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한 번 죽으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 오늘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에 따라서 설교 말씀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교회적으로도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 되어 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령만이 참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데 광명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으면 열방이 우리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가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식이 있다고 빛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빛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바로 빛의 아들이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캄캄하고 어두운 데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 잠자고 있다면 되지 않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잠잠이 있다면 앉아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며 원수 마귀와도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린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신앙인들은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 가게 되면 조개를 갤 수가 있어요. 서해안 갯벌에 가게 되면 조개를 갤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조개를 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밀물대에 무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낮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천국의 상급을 쌓을 때 열심히 노력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앙인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통하여서 예수의 빛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도 예수의 빛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빛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이 걸어가기만 해도 그 지역사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평화를 이루게 되고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화합을 이루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분들입니다. 바로 예수의 빛,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인천의 성민교회 원목이었던 김영근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자기 영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천국문 앞에 갔는데 자기에게 천국을 들어갈 출입증이 없었습니다. 목사였는데 출입증이 없었어요. 그가 지옥 낭떠러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 영혼들을 보아라.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던 자가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옥에 간다.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기 또한 천국에 들어갈 출입증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 7년간을 더 사시다가 천국에 입성하였는데 그는 자기의 그 체험을 통하여 신앙인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살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용규 목사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의 비율을 한번 말해주세요. 1000대1이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1000명이면 천국 가는 사람은 1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2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대1로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쭉정이의 삶을 살지 말아라. 가라지의 삶을 살지 말아라. 알곡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님의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구합니다. 예, 좋은 겁니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영분별하고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은사는 꽃입니다. 꽃은 화려합니다. 꽃은 매력이 있습니다. 남을 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수요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열방이 내 빛 가운데 나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함으로 열방의 빛을 발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님의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